지도자의 중요성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한 나라의 지도자 굉장히 중요하죠. 기업의 리더, 총수,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달라지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도 두말할 것도 없죠. 교회의 지도자도 중요하죠.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우리도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죠. 각자 사람마다 나는 지도자라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있는 거죠. 국가 지도자 말고 교회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해? 교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지금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가 누구냐, 자기들이 지지하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말씀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쟁 끝에 야 바울이 지도자냐 아볼로가 지도자냐 하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 분쟁이라는 것은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하는 방법이죠. 나는 이것도 잘해. 나는 이것도 잘해. 나는 여기에 실력 있어. 여기에 능력 있어. 자기의 장점을 부각하죠.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도 받았어. 나는 이런 부분에 자격증도 있어. 난 이런 부분에 최고의 전문가가 잘한다고 인정도 해줬어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너는 이것도 못해. 너는 이것도 못하잖아. 너는 이런 거 못하잖아 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거죠. 상대를 깎아내리면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진다고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 내가 높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너는 이것도 못해. 그럼 나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높아지는 느낌이 있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해 가면 네가 그래가지고 사역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이것도 못해. 너는 저것도 못해.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게 더 과격해지고 더 극단적으로 가면 네가 그래가지고 사역자냐? 네가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냐? 네가 그래서 일꾼이냐? 네가 그래서 집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그래서 장로냐?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명 그게 존재하는 거죠. 야 바울이 그래가지고 사도냐? 아볼로가 그래가지고 목사냐? 이제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게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꾸 야 바울은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라 이제 이런 표현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비교했었죠? 그들의 지혜, 얼마나 말씀을 지혜로 전하느냐. 그들의 은사도 비교를 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뒤에 은사장들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영적인 신령한 은사가 이거다 저거다. 애언을 하니 방언을 하니 아볼로 목사님은 애언을 하니 방언을 하니 뭐 이제 이런 걸로 했겠죠. 얼마나 이 교회를 붕성장시키는데 공로가 있느냐 또 뭐 이런 걸로 다툰 거 아니에요?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아볼로가 낫다 바울이 낫다고 이제 다툰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역자들에게 구할 것은 은사가 아니다. 지혜가 아니다. 어떤 실력이 아니다. 사역자들에게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누가 세움 받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냐, 얼마나 은사가 있냐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냐 이걸 봐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을 만한 신실한 그런 의미예요.
충성된 사역자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지혜가 있냐, 얼마나 은사가 있냐 이거 보지 말고 충성된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일꾼으로 그리스도 비밀을 여기는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네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도 네가 원하는 사역자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겨라, 여기라는 거예요. 네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지라도 여겨라 그 말이죠. 교회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은 충성이에요. 여러분 왜 충성일까요? 지혜나 능력이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요. 그러나 충성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반응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충성된 사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으로 반응하느냐. 그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덕목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게 은사가 필요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충성은 내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충성을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그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됨을 보시는 거죠. 은사가 뛰어난 종아, 뭐 능력의 종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직분을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능력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종업원을 뽑는다고 생각해봐요. 한 사람은 경험도 많고 아주 똑똑해요. 근데 게으르고 거짓돼요. 사람이 자꾸 속이고 그래요. 그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긴 해요. 그런데 정직하고 성실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종업원으로 뽑겠어요? 똑똑한데 경험도 많은데 이 사람 거짓돼. 뒤에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한 사람은 좀 경험과 실력이 부족한 초보자고 초짜예요. 그런데 성실하고 정직해요. 여러분 사장님이면 어떤 사람 뽑겠어요?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정직과 성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충성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불성실한 사람을 충성되다고 하지 않죠. 부정직한 사람을 충성되다고 하지 않죠. 충성이라는 단어 안에는 정직과 성실함, 꾸준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거나 요령을 피우거나 적당히 임기응변식으로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변함없이 성실한 거죠.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변함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충성된 사람이죠. 그래서 충성은 믿을 만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믿고 맡길 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떠날 때에 내가 없어도 믿고 맡길 만하다는 거죠. 똑똑한데 믿을 수가 없는 사람, 언제 나 몰래 이 회사 돈을 빼돌릴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조금 부족해도 절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장기 출장을 가더라도 금고 열쇠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금고 열쇠까지라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가 금고 열쇠를 맡겨도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내가 금고 열쇠 맡기면
그 금고 열고 안에 그 들고 튈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이런 느낌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야, 너는 됐다. 금고 열쇠 맡겨도 되겠다.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맡은 자에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그 맡은 자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은 충성이다 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지혜나 능력이나 은사를 기준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아니야, 그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훌륭한 주의 종이에요. 야, 저 사람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서 서봤더니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훌륭해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목사라고 저래가지고 장로라고 뭐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갔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적어도 충성된 종이라면 하나님 앞에 충성돼요, 정직해요, 성실해요. 그러면 나머지 지혜가 있니, 능력이 있니, 은사가 있니, 재능이 있니 이런 걸 가지고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충성됨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설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들 앞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 다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좋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너무 신경 쓸 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우리는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 개의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해? 야, 바울 목사님은 목사님도 아니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뭐 그렇게 말하는 거 나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 왜?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우리가 너무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다 필요 없어, 또 이런 자세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 스스로 생각할 때에 바울은 나는 책망받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 자책할 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너희들 필요 없어, 나 떳떳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판단도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남을 판단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를. 그런데 나의 판단 기준이 스스로의 판단 기준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내 자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 판단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칭찬과 상급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